방금 소개받은 손수환 장로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서로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피차간에 나눈 은혜 속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지금 대전 한박교회에서 주관하는 장자권 모임에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3일씩 40일 작정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로 인해서 반드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방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손수환 장로입니다. 제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는 마음속으로, 찬양은 조용하게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가장 거룩한 영적 예배인 줄 알고 제 나이만큼 예수를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본교회 아닌 타교에 있을 때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손뼉도 전혀 치지 않고 정명만 주시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서울에 오신 여러분 성함만 되면 아시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다 지쳤었는지 저를 강대상으로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영적 교만부터 시작해서 제가 들을 수 있는 모든 폭언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부흥 강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제가 잘못되었거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부흥의 목사님이 아주 실망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다보고 내려가라 합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제가 교회에서 아주 굳어진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저희 교회를 새로 설립하고 일대 목사님을 모시고 난 뒤에 교회도 어려워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즈음 다시 이대로 우리 위점식 담임 목사님을 약 7년 전에 저희 교회에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도 저희 교회가 2박 3일 일정으로 하계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재가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자권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누릴 권세를 주셨다는 이 뜻이 장자권인데 이 장자권이 도대체 성경에 있기는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는 시작되었고 한 가정이 마칠 때마다 단순 반복 지속 강령을 외치되고 있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난리를 치기는데 저는 그것이 도대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조용하게만 예배 드리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니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변에 돌아보니까 대부분이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좌우간 보는 눈들도 있고 하니 억지로라도 해야지 마음으로 통성기도와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신용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길을 잡수셨나 마음속으로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분인데 꼭 이렇게 유별나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이런 생각을 저를 꽉 사로잡고 있기에 수련회가 시작되었지만 은혜는 고사하고 마음의 문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시대의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가 계시니까 놔두고라도 현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인구만 해도 70억인데 그 70억 어떻게 예수님이 내 하나 죄만 책임을 졌었나 이 말이에요. 70억을 다 책임졌으니까 죄를 나누면 70분의 1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니
은혜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나 혼자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다고 생각되면 꼬꾸라지고 자빠졌을 터인데 70억 분의 1이니까 아주 미미한 죄값을 치르겠다는 생각밖에 제 마음속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내가 핏값을 주고 너를 샀으니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무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님이 하나님 됨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매 시간마다 부활만 외쳐대시는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절에만 부활 신앙을 들었습니다. 1년 365일 있어도 그전에는 부활 이야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부활절만 되면 부활절 목사님들이 설교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위점식 목사님은 어떻게 된 심파인지 새벽도 없고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좌우간 설교만 하시면 부활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걸 들으려고 생각하니까 속이 천불이 나죠. 이런저런 삐딱한 생각으로 수련회를 보내기 없이 은혜는 고사하고 이러면 수련회가 왜 빨리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보니까 장로가 돼서 이거 수련회를 삐딱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 앉아있는 친용을 하는데 교제 제3과에 크고 큰 소리들을 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고 외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뭐가 답답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냐. 마음속으로 하나님 죄 죽으니까 받아주소라고 하면 될 건데 아니 왜 이렇게 고함을 치실까? 왜 큰 소리를 할까? 그 당시에 제가 의구심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태까지 제 나이만큼 예수를 믿어오면서 스스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왔고 저와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성경 말씀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하며 너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너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오만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치다가 결국 죽어 심판대 앞에 서고 지옥으로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 저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50이 되도록 예수 잘 믿는다고 주변에서는 큰 소리 치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적 예배에 잘 참석했고 교회의 각종 헌금에 빠짐없이 해왔고 남들이 볼 때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였고 저 자신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인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듣고 나니 제 겉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보였을정정 제 심령은 더러워질도록 더러워진 제 모습을 보고 그때 장자권의 훈련을 하는 그 수련의 기간에 제가 결국 쓰러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 덕분에 사상 처음으로 통성 기도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공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그러나 주의를 지키고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실 거야 라는 이 되도 안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인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절도 보지 않은 날이 무지기수였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단 한 절도 심령 속에 기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생활에서는 예수는 까맣게 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추악한 은행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간증의 시간을 주신 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처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저의 신앙 모습을 되돌아 보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회개하여 돌아서게 하신 줄 굳게 믿습니다. 전 요즘은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예전에는 느낄 수 없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합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교회도 이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하게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줄 굳게 믿습니다. 저는 장자권을 통하여 수지가 딱 맞은 사람입니다. 저같이 고집이 세고 저는 원래 이공계열 출신으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공계열 출신의 공통분모는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해야 딱 떨어져야 믿습니다. 머리로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믿었습니다. 제 머리에 맞으면 믿고 제 머리에 안 맞으면 천없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위점식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이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통하여 쉴 새 없이 외쳐대는 위점식 목사님의 그 간곡한 영적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돌아서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저와 같은 이전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올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형해 주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잘 살아서 내 본향 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금멸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